우리는 어제 10장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11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에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친히 경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실과 진실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과 펴신 팔로 말미암아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한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리신 그 기사와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물 가운데서 그들 다 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오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 오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서 애굽 군사 모두를 멸하신 일을 20세 정도 사람들 벌써 다 보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일들, 이 40년 동안 그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나타내준 역사가 아닙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낮에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옷이 헤어지 아니하고 발이 부드럽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 보세요. 그들의 기적이 얼마나 날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나가 내렸을 때는 보세요. 아침 이슬이 다 사라지고 해가 뜨면 그 진 가운데 있었던 만나들이 싹 다 사라져버려요. 썩은 냄새도 나지 않고요. 안식일 절에는 2배를 걷게 해서 안식일 날에는 그것이 내리지 않고요. 만나가 떡으로 만들어서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내일 아침 보면 그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안식일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지 않고요.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날 그 월요일날 보관하겠다, 그런 것이 냄새 나고요.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광야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던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아비암과 그리고 다단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킨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어떨 때는 아기자기하게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거대하게 인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말 피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나가서 전쟁했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하신 능력을 4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될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7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하루 삶,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기적을 누리며 살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 떨어져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저예요. 날마다 물론 여러분도 기적에 살아요. 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저는 날마다 기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 살아요. 사람들 보면 그 무슨 말이냐, 그렇죠. 예, 다 멀쩡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속되고 연장되고 치료하시고 부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저희 경험은요,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경험해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의 삶으로 인도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40년 지나서 애굽의 홍해에 대해서 애굽의 기적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만나가 매일 내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음식, 그 만나를 지금도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명령과 이 교훈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 너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8절에서 말씀 보면 강성해져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성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미래의 땅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 땅은 강성해서 갈 수 없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다 그들 손에 밟는 발바닥으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계는 어디까지로 네바론에, 그리고 유브라다 강까지, 서해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비록 나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그들은 강대하고 장대하고 안악자손들이 있지만 감히 너희를 당할 수 없도록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적에서 하나님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이 노예 같은 사람을, 전쟁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홍해가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누가 당했어요?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으로 건넌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 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번성해서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번성하느냐?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이 땅을 덮음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하늘을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할 때요,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장구하게 오래오래 번성하게 산다 할 때 이 땅이 하늘을 덮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을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맞는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슨 말씀이냐? 온 우주 속의 지구는 뭐지요? 예, 별보다도 못해. 아니, 천보다도 못. 아니, 먼지도 되지도 않아요. 먼지도 비교할 수가 없어. 보이질 않아요. 보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원 무궁하잖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근데 하늘이 이 땅을, 이 궁창의 궁창, 어제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름 위한 늦은 비를 함께 하소 적당하게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아요. 야, 오늘은 풍년이 들었다, 날씨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늦은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 곡식을 다 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봄에 비가 오질 않아요. 아이고 좀 좋겠나, 이거 다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르게 하시니까 그 메말랐던 그 땅에 비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식물과 기후를 원하면 곡식이 맺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면 적당한 때 비가 오고 적당한 때 비를 그치고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얻게 할 것이고 15절의 말씀 보니까 들의 풀이 무성하여 육축이 배불리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 속에서 빼앗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소산도 줄어들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속히 멸망을 받아 28절의 말씀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아주 적당하게 가장 풍성하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모든 소산이 들어지고 땅이 황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요? 모든 자들이 짓밟히고 눌려버리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자자손손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 길에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항상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면 날며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설교를 시켜요.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요, 말을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자기들의 말로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자기들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흐뭇하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하, 저 입으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에 얼마나 마음이 부득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요새 잘하니까 한국말 해도 듣기만 했지 자기를 말하려니까 이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떠듬떠듬하는 그 말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하나님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복이라는 말. 그거 할 때마다요. 어떨 때는 그 말이 답답해서 잘 못 들을 수는 같지만 그래도 너무나 고마운 게 그들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주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강론하고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강론하고 집에 문설주 문 밖에 기록해서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더 나가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으로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므렛 상술의 그 옆에 보면 그리심살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복과 저주를 그 산에다가 적었어. 돌비로 적었어. 서로 마주보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택하고 저주스러운 길을 가지 않겠다. 이런 결심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항상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식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자자손손이 가르칠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는 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들의 기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애굽 땅은요, 댐과 같이 물이 밭에 흘러 들어와서 채소와 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기름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주신 땅, 하나님의 선민은 이 세상에 그 댐과 같이 막아서 물을 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일거수일투족을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날 수 없는 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한 마음 한 곳에 지정되어 우리와 교통하는, 이게 누구?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살아주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것이 귀찮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귀찮고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복이 무엇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교통이 돼. 이스라엘 선민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돼. 하나님과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그것을 손목에다가 눈에 기호와 그리고 표로 삶아서 그것을 항상 달고 다니고 유지하고 다니고, 문과 밖으로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그 길을 갈 때 그 어떠할 때까지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됐잖아요. 근데 시작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한몸된 존재자가 되었어요.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그 영 안에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신의 성품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준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의지의 뜻에 순복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지만, 이제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손목과 눈에,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놓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복과 저주를 갖다가 써서 그들을 보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떠나지 않게 그들을 얘기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은요, 너무 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 거듭나게 한 거예요. 우리 영을 새롭게 소생한 것이 했어요. 이 새롭게 소생한 우리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길을 갈 때나 걸어갈 때나 일할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 더욱이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셔요. 밤에 꿈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요, 그 꿈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신 이 은총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게예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등지고 떠나가면 수단이 뭐예요? 다른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치는 그런 일로 그들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대화하고 인도해서 나를 위하여 부르짖고 탄식해줘.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땅이 하늘을 덮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장구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 세계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아들로서 영원히 살 생명을 우리 주셨으니, 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걸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난 의사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의사가 나쁘고 그 직업 갖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가지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해 보세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한번 느껴보시고 살아봅시라는 거예요. 애굽 땅의 사람들은 그 농지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물된 댐과 같아서 물이 내려와서 그들을 곡식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도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 그러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때를 따라서 나를 범죄하지 않게 하고 죄짓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의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 있으니까, 저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복이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표징되는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복받고 살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눈이나 손목이나 문설주나 바깥문이나 또 심지어는 그 나라의 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영원히 그 눈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떻죠? 우리는 약속이 우리 속에 실현되어서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버려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참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의 절이 된 자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법이 하나님의 의의 삶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광야의 기적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며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고 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자손들에게 똑같이 나타나 그 자손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자.